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 마냥 환대를 받고 칭찬받는 일이라면 이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을 또 전할 때에 이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듣고 화를 내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갖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에 맡은 자라고 나온 이 성전의 경비대장 또 사두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한 것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했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명을 또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또 부활을 증거하면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게 될 때 선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은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것,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현재 이 당대의 이 권세자들에게 저항하고 문제를 종종 일으켰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면서 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의 능력을 이 거스르거나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성전 미문에 그 구걸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또 일어나 뛰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목격한 이들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이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될 정도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들은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이들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악한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수가 5천 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이 되어서 이 관리들과 또 그리고 권세자들이 이 사도들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이 관리와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 세우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가? 이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담대하게 대답하면서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하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과 같이 되셨지만 오히려 버려진 돌이 성전이 머릿돌로 쓰임 받게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또 복음을 그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들이 증거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 약속한 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고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이 예수님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무게와 가치, 그것을 또 측량하게 될 때 누가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피조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피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권세자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만큼 값어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는 이 피조물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를 할 때, 이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기록하였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또를 보시면 우리에게 대지상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배우고
또 확신한 바를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또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의 저항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